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근거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진리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진리라고 판단을 하고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선을 인식하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찬양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불신자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 어떤 행실이 착한 행실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불신자들에게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능력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빼고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인식 능력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전제가 있기에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이 진리라고 믿게 됐습니까? 정말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됐습니까?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킹 제임스 버전으로 5절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마지막으로 큰 확신 속에서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의 이름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이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표적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 나타난 사도행전 3장의 표적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드는 표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은 그 당시에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그때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표적과 기적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7 집사들도 행했는데요. 특히 스데반과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 집사만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 베드로가 행한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자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조금 띄어서 사도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린 표적입니다. 40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도시에 장차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때도 주 예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표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반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표적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복음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됐습니까? 그의 말이 듣기에 좋고 그럴듯한 멋진 말이어서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능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봄으로써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임을 알게 됐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못 가겠다고 여러 번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의 술사들은 총 몇 개는 모세와 똑같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재앙 때 애굽의 술사들은 모세가 일으키는 이적을 보고 이 이적은 자기들은 결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하고 항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부터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들은 차곡차곡 바로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봄으로써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외적인 증거,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진리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온갖 질병들을 고치고 자신들을 치료하는 선한 표적을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온갖 질병들을 고치고 자신들을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선한 표적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고 잠들어 있었던 80년대부터 순복음교회는 기도에 열심이었고요. 그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표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런 표적으로 가난하고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말로 진검승부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으로 진리됨을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고 계시다는 능력의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선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의 복음이 진리라고 믿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둘째,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셋째, 그리스도인은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 세례를 추가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이 능력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근거로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대에 춘천에서 일어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이 일어났고요.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불의 임함과 성령의 능력 세례의 임함이 드문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 구원자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이 예수 복음이 진리라는 외적 증거라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에게 생긴 확신은 예수 복음이 진리라는 내적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식이 있는 학자들이 토론을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고 말하거나 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복음을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든지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와 같이 불확실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복음이 진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몇 개의 구절만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즉 나의 영혼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확신한다와 또 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확신한다와 또 담대히 말한다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확신도 없이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하는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 그 뜻의 의미를 알았을 때 이것은 진리다 라는 확신이 우리의 지성이 생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문제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지성적인 신앙임을 잊은 채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방식으로 지성적인 사고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지성에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지성이 참된 지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이성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예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또 신앙생활을 할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암과 이 확신이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그 지성에 충만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습니까? 또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에 있는 성도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진리라는 그런 확신과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과 설교를 들을 때 끊임없이 이것이 진리라는 큰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266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그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생각할 때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확신과 즐거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그 마음에 이런 큰 확신과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추가로 경계드립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시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몸만 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나 설교 중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신령한 교제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 라는 확신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진리라는 큰 확신과 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나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확신과 큰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는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불같은 능력 세례도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감으로 진리를 아는 확신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사
우리도 남은 인생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 구원자임을 더욱더 확신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